사람의 계명을 걷어내는 것이 진리를 회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데 과연 어떻게 해야 사람의 계명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개신교 태생의 근거인 칭의의 교리를 재정립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니 좋으신 나의 주 주께 내 믿음 있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진실하신 주 사랑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송축해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나 기뻐하리 주 안에 내 힘이 있네 예수 임하소서 주는 존귀하신 주 찬양 받으소서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진실하신 주 사랑 그의 인재 안에 살 때 부족함 전혀 없네 나 기뻐하리 주 안에 내 힘이 있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8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에서 3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것을 듣고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으면 당신은 비정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을 듣고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으면 당신은 비정상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루는 제가 교회에서 히브리서 10장 39절 오늘 본문으로 읽은 9절 중에 하나인데 이 39절 때문에 연구를 했어요. 그거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밤 늦게서야 집에 갔어요. 근데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이 칼빈의 견인의 교리를 끝장낼 수 있는 그 선명한 깨달음들이 임했어요. 항상 제가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기 때문에 차 안에서 그걸 끝장낼 수 있는 선명한 깨달음들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칼빈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게 단순히 교리 차이가 아니고 너무 위험한 교리다. 그냥 비성경적일 뿐만이 아니고 너무 위험한 교리다. 이건 너무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너무 영혼들에게 위험한 교리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건 너무 위험한 교리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깨끗이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차 안에서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고 계속 묵상하고 정리한 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10분 양보를 해서 39절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지지한다는 이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이 맞다고 해도 틀리지만 이게 맞다고 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그 사람들이 멸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8절뿐만 아니라 39절도 그 얘기라고 그런 거예요.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고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 이게 38절뿐만 아니라 39절까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이거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만 천국 가는 것이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이걸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가정이라 그래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이런 단서를 달긴 하지만 칼빈주의자들도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그렇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든 영원한 구원이 아니든 뒤로 물러가면 무조건 멸망한다. 믿습니까?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찰스 스펄전은 칼빈주의 5대 교리 설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했었어요. 일단 생명의 길에 들어선 순례자는 계속 그 길을 견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게 됩니다. 이런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찰스 스펄전은 설교의 왕자라 그러는데 칼빈주의 이 설교자 중에 아주 대단히 유명한 설교자죠. 근데 여러분 찰스 스펄전은 칼빈주의자인데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건 칼빈주의자도 다 인정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보면 아주 칼빈주의를 광신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옛날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 교회 안 나오지만 그 사람 구원받는다는 이런 사람, 이거는 완전히 이단이에요. 이단. 이거는 칼빈주의 입장에서 벌써도 이단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과거에 그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지금 교회 안 나오는데도 그는 천국 갈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니까. 그리고 교회 안 나오면서도 그냥 자신만만하고 자기는 천국 간다. 아주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대로 알버트 반즈와 아더 핑크의 글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그들도 뒤로 물러가면 반드시 멸망한다. 그거는 여러분 분명히 사실로 인정하면서 또 칼빈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것은 양쪽 진영이 모두 인정하는 절대적인 진리예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 배교하면 멸망한다. 타락하면 멸망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칼빈주의는 이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걸 부인하는 것은 성경 구절을 부인하는 게 되기 때문에.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뀌지 않는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 믿습니까? 믿다가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 배교하면 멸망한다. 타락하면 멸망한다. 이건 바뀌지 않는다.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번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도 싸워 달려갈 길도 마쳐. 달려갈 길은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해서 이런 노수하다가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지켰으니까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믿음 지키는 게 제일 기본 같잖아. 근데 믿음 지켰다는 게 왜 제일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버림이 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는 소용도 없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 뒤에 보면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의의 면류관이 무슨 면류관이요? 의의 면류관. 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무슨 의예요? 아직의 칭의. 아직의 칭의. 궁극적인 칭의. 궁극적인 구원. 사도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면류관 상급이 아니야. 그 이전에 의의 면류관. 내가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 거 거기 목적을 삼았단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걸 기대하고 기뻐했단 말이에요. 오늘 한국 목사들하고 얼마나 다르냐고. 오늘 한국 기독교인들하고 얼마나 이게 가치관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냐고. 생각이 다르냐고. 초점이 다르냐고. 우리가 이 위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근데 이 위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예요? 그럼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과연 이 믿음은 영원한 믿음일까?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일까? 내가 한 번 예수님 믿었으면 영원히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일까? 아니죠. 한 번 믿음이 영원한 믿음이면 예수님이 배교를 경계하지 않았겠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배교와 타락을 경계하지 않았겠죠. 과연 한 번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냐 아니냐? 만약에 한 번 믿음이 영원한 믿음이면 한 번 구원도 영원한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한 번 믿음이 영원한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 거죠. 그런데 성경이 과연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니까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는 배반하는 자요. 잠깐 믿었다 그래서 그럼 이 믿음이 영원한 거야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었다 그래서 그럼 안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믿은 거죠. 근데 잠깐 믿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배반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배반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배반한 거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20절을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보도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떠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바다에 막 그냥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 태풍이 몰아치는데 배가 한 척도 안 뛰어 있어. 그러면 파손되는 건 배는 하나도 없어. 배가 있어야 파손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배에 비교를 해서
믿음을 배에 비교했는데 그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파손했다. 믿음이 있었으니까 파손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파손해? 그러니까 믿음이 영원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양심 버리면 믿음이 파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배교와 타락 두 가지 면에서 한 번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우리나라의 장로교 신자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요, 설사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인정한다고 해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간다. 이게 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인정을 해도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 이게 바뀌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거를 인정을 해도 행함이 없는 믿으면 지옥에 간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가고 지옥에 가고 멸망받는다. 이게 변하진 않아요. 그런데 한 번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지멋대로 살면서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면서 바리새인처럼 명목상의 신자로 살면서 나는 천국에 간다 그렇게 믿고 있는 목사들이 수두룩해. 그렇게 믿고 있는 중직자와 기독교인들이 수두룩해. 그래서 지옥에 가는 목사와 신자들이 수두룩해.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걸 누가 바꿔? 그럼 이거로 진리인 거지. 다른 진리가 이걸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거든. 이걸 도대체 뭐로 바꿉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성경인데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바꿔요?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든 말든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우리는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살아가야 되지. 믿습니까? 이건 불변의 진리고 로마서 1장 5절과 2장 6절에 11절에 나오는 행위 심판에 관한 그 원리와 말씀에 의해서 볼 때에도 그것과도 일치하는 진리죠. 이게 복음서에 나오는 게 아니라 로마서에서 바울이 또한 재확인한 진리이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이 예수님하고 다를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뭔데 예수님하고 다른 얘기를 감히 해요? 그럴 리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는 결코 바뀔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든 아니든 행함이 있는 믿음이 가져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신자는 범죄하거나 타락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진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되려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범죄할 수 없어야 돼. 구원받은 사람은 타락할 수 없어야 돼. 구원받은 사람은 배교할 수 없어야 돼. 그런데 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거 경고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범죄하거나 타락할 수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있지요. 여러분, 타락이 왜 일어나는데? 잘못된 선택이거든요. 짐승은 타락을 안 해요. 사람은 타락해요.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사람에서 로봇가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죄도 짓고 막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는 갑자기 로봇가 돼가지고 자유의지가 없어져 버려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도 당연히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고 배교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자유의지가 여전히 있는데 무슨 배교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는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바울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신 것처럼 누구나 범죄하고 타락하고 배교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서 4장에 의하면 아브라함만 인용한 게 아니라 다윗의 시를 인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칭의를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다윗도 구약시대 사람이지만 믿고 의롭다함을 바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믿고 의롭다함 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안 졌나요? 그 다음에 밧세바하고 죄 졌잖아요. 우리아도 죽였잖아요. 그죠? 큰 죄를 지었죠. 그 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문맥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범죄했잖아. 마음이 더러워졌잖아. 정결한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참된 신자의 상태는 팔복이 말하는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7계명을 삼령하면서 말한 것처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지옥에 간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 천국에 간다.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의 한 부분이다. 분명히 말씀했잖아. 왜 무서움이 없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지? 왜 신자라 그러면서 장로 권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지?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전임 사울에게서 성령을 거두고 악신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를 버린 것을 봤거든요. 하나님의 그를 쫓아낸 것을 봤거든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왕자가 문제가 아니야. 왕위가 문제가 아니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내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버림받으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두려운 일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두려운 현실과 현상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가 타락할 수 있나요, 없나요? 믿는 자가 버림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타락할 수 있고 버림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의 견인의 교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자. 그런데 그래도 행함 있는 산믿음만 가진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걸 바꿀 수가 없는데 너는 과연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그걸 물어야 돼. 심판은 행위 구원은 아니지만 심판은 행위 심판이야. 믿습니까? 심판은 행위 심판이야. 네가 어떻게 믿든 말든. 근데 너는 그럼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네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든 말든 그게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야 네가 안전한 것이다. 이건 역으로도 진리예요.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 이걸 알고 있어요. 복입니다, 여러분. 복입니다. 특권입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영적인 복권 맞은 겁니다.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안다 그래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면, 사도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나는 버림이 될까 두려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했던 것처럼. 믿습니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 뭐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나? 이거예요. 딴 거 아닙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나? 나의 믿음에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목회자들은 나는 행하며 가르치는 자인가? 믿습니까? 이거 물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답을 못하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 복된 사람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셨다. 자, 구원받은 사람도 배교하거나 타락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억지로라도 회개시켜서 천국에 데려간다, 뭐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칼빈주의였던 찰스 스펄전조차 혐오했던 매우 잘못된 주장이에요.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설교라는 책에서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나무 토막처럼 물리적 힘으로 다루어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구원을 믿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한때 이 길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믿었다는 것 때문에, 비록 그가 즉시 그 길을 떠났지만 그런 구원을 확신한다고 결론을 내려도 좋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진심으로 영접한 자는 다시 돌아가지 않으며 믿음의 길을 유지한다라고 우리는 말한다. 우리는 예전에
예수님을 믿던 자가 순종의 길을 완전히 버렸는데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리를 몹시 싫어한다. 이 교리는 신자가 죄 가운데 살 수 있다는 방탕한 사상이 아니라 그는 그렇게 살 수 없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이게 이제 스펄전이 말한 게 원래 칼빈주의입니다. 칼빈주의 견인의 교리는 무슨 얘기냐면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든 말든 어떻게 살든 천국 간다. 이건 이단입니다. 이거는 칼빈주의도 아니야. 이건 명백한 이단입니다. 원래 칼빈주의가 그런 게 아니에요. 칼빈주의는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이 스펄전의 책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조나단 에드워드를 비롯해서 수많은 청교도 신학자와 수많은 학자들이 주석에서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처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신실하게 산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행함 있는 삶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교해도 괜찮다, 타락해도 괜찮다, 아니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어도 괜찮다, 그래도 천국 간다, 지금 한국교회에 널리 퍼져 있는 이 진짜 이단 사설하고는 칼빈주의조차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칼빈주의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 정신 차려야 돼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니까 나 예수 믿었으니까 무조건 천국 가겠지. 칼빈주의 자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고, 참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말씀대로 못 산다. 이게 칼빈주의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도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 이걸 전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도 말씀대로 살아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걸 전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도덕적인 존재로 만든 거기 때문에, 자기 선택에 책임을 져야 될 존재로 만든 거기 때문에, 칼빈의 불강력적인 없어. 사울을 봐. 핍박자 사울을 봐.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가지고 그냥 불강력적인 은혜를 주면서 그냥 억지로 회개시켜가지고 그냥 구원해서 하나님 썼잖아.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을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이래서 환상 봤다고 다 예수 믿나? 예수님 나타났다고 다 예수 믿나? 영적인 체험했다고 예수 믿나? 입신했던 사람들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수두룩이에요, 여러분. 그게 불강력인 게 아니에요. 바울이 거스릴 수 있었어요. 믿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것을 거스리지 아니하고 그거 순복한 것이에요. 불강력적인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돌멩입니까? 사람이 나무 조각입니까? 돌멩이나 나무 조각은 내가 여기다 갖다 놓으면 여기 있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 여기 있고, 불로 태우면 해 태우고, 물에 적시면 적시고. 사람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불강력적인 은혜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케네스 하긴 목사님 책이나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의 영적 체험에도 나오잖아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리차드 이비의 간증이나 사고체험 간증이나 수많은 데 반복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는다. 마귀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는다. 수호 천사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면 다 우리는 예수님 돼버려요. 다 천사처럼 돼버려요. 마귀가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할 수 있으면 사람이 다 악마가 돼버립니다. 악한 사람들은 다 악마가 돼버립니다. 하나님도 마귀도 천사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절대로 여러분 침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억지로 회개시킨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뭐 불강력적인 은혜?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소리 지금 떠드는 거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분별하고 깨어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맹신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맹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깨어있으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어요.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이 뭐예요? 깨어있어라.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깨어있어라. 생각해 보세요. 재림은 전 인류에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런 거 없어요.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고. 여러분 통과설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통과설이 100% 통과설입니다. 재림은 한 번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전 인류에게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들을 억지로 회개시켜서 깨어있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깨어있으라는 것은 명령이지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들 보고 잠자지 말고 죄잠에 빠지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한 거지, 내가 너희들을 깨어있게 하겠다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깨어있어야만 들림받을 수 있는데, 그날이 전 세계 모든 신자들에게 동시에 임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을 그 시간에 깨어있게 하실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데려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다고. 이게 뭐냐? 하나님이 누구도 억지로 회개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도 억지로 회개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도 억지로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칼빈의 교리는 잘못된 것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버림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따라해보겠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신앙의 시스템이 똑같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다르다, 이거를 칼빈의 견인의 교리의 근거로 삼아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두 시대 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4장이 잘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또한 두 시대 다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18장 24절 26절하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을 서로 비교해보면 구약시대 때도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었고 신약시대 때도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시스템이 똑같다. 자꾸 사람들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다르다고 생각했어. 구약시대들은 분명히 버림받은 인물이 나오고 구약시대는 분명히 버림받는 것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지만,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다르다. 그때는 율법시대고 지금은 은혜시대다. 그래서 지금은 구원받은 사람 중에 버림받은 사람이 없다. 이건 칼빈주의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했어요. 바울은 새 언약의 입장에서 이 구절을 보았고 또 율법주의의 개념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건 정당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구절 자체가 율법주의가 아니라 신율주의에 대한 말씀이에요. 신율주의가 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래서 그 언약 안에 거해야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언약 안에 거하는 자만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게 신율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이 실제로 그런 뜻이라는 것은 같은 장 29절이 뒷받침해 줍니다. 같은 장 29절에 보면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냥 저주를 받는 게 아니야. 그냥 복을 못 받고 저주받고 그냥 죽고 그러는 게 아니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버림받은 거야. 한 번 구원의 영원한 구원이 아니야. 이처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이방인처럼 살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져요. 구원을 상실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만 이랬던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를 말했어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에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제자는 누구냐? 그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을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제자들이고, 잘못된 교리에, 유대교 교리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유대인데 무조건 천국까지 우리가 지옥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딴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누구냐? 팔복의 사람들입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팔복에 된 팔복의 사람들. 그 팔복의 첫 번째 마지막이 뭐냐?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 누가 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 누가 가요? 신자가 가지.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참된 신자가 아니에요. 참된 신자에게는 반드시 팔복의 특징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믿습니까?
완벽하게 나타난 건 아니라도 팔복의 특징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제자들, 팔복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팔복만 말씀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너희는, 즉 구원받은 참된 신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려 한 다음에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원받은 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인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5장 20절입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팔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그런 사람으로, 그런 유형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그 뒤에 21절에 48절에 설명한 것처럼 뭐 살인하지 말라, 난 사람 죽인 적 없어. 간음하지 말라, 난 불륜 저지른 적 없어. 뭐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그죠? 화내는 것도 살인이다, 욕하는 것도 살인이다. 믿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 품는 것도 살인이다. 그런 죄 짓지 말고 내 눈을 뽑아버리고 그런 죄 짓지 말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그게 계속 나중에까지 설명한,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예요. 성경에 어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 그랬냐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팔복의 사람이 무조건 다 천국 간다 그랬냐. 그 다음에 그거는 구원이고, 그 다음에는 성화의 가정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신약시대 때도 계명을 지킴으로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도 그걸 뒷받침해 주는 거고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거를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가장 잘 설명한 것은 고린도전서 10장이죠. 거기서 바울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버림받은 몇 가지 예를 든 후에 놀랍게도 6절과 10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를 위한 본복이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은 게 신약의 우리를 위한 본복이다. 그럼 구약에는 버림받을 수 있고 신약에는 버림받을 수 없으면 본보기가 될 수 없죠. 구약에 버림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신약에도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보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둘 다 시스템이 같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전에는 고린도전서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버림받을 것과 두려워합니다. 그 고백했잖아요. 뒤에는 또 뭐였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구절 자체나 그 전이나 그 후나 문맥을 보라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구원받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버림받아 멸망당한 것처럼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도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실체로 드러났을 뿐이지 여러분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시스템이 똑같습니다. 평결을 내려놓고 읽어보면 정오의 태양처럼 그 진리가 분명하게 성경에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총신대 이한수 교수님도 이 장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여전히 구약의 교훈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보다 분명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 이것이 신약 성도들이 지니는 축복이요 특권이다. 그러나 이 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구약의 성도들은 실패하고 범죄할 가능성이 훨씬 많았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보다 분명한 축복과 넘치는 은혜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들처럼 실패하고 범죄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바울의 요점은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교훈들을 보다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고 구약의 사건들을 거울 삼아 더욱더 경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구약의 성도들이 악을 즐겨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다고 한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그러한 심판을 면제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분에 걸맞은 믿음과 순종이 요구된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도 그들의 신분에 걸맞은 믿음과 순종의 삶이 요구된다. 그러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등한히 할 때 신약의 성도들도 구약의 성도들이 당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 백석대학교의 홍인규 교수님이라고 상당히 실력 있는 신학자가 있어요. 우리가 설교할 때도 자주 인용하는데 그분도 이렇게 썼어요. 10장 12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정기적으로 성찬에 참여하며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죄를 고집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일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의 성례 참여와 신령한 체험들이
영원한 안전을 가져다 준다는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 곧 우리 조상들이 많은 신령한 체험에도 불구하고 멸망한 것처럼 그들도 넘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예, 옳죠. 구약시대뿐만이 아니라 신약시대 때에도 계속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버림받는 거예요. 그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렸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건 확실한 겁니다. 칼빈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세요. 칼빈 따라가지 말고 바울 따라가세요. 칼빈 따라가지 말고 성경의 진리를 따라가세요. 성경의 교리를 따라가세요. 그래야 여러분 안전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이신칭의의 구약의 대표적인 근거 구절인 창세기 15장 6절하고 하박국 2장 4절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 두 가지 성구가 신약 성경에 3번씩 각각 인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 구절들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창세기 15장 6절과 하박국 2장 4절의 정확하고 깊은 의미가 뭐냐. 즉 그 구절들이 말하는 칭의의 교리, 이 개신교를 대표하는 개신교의 얼굴과 같은 이 칭의의 교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지금 교회들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심각한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수많은 목사들과 교수들이 가르치는 이 칭의의 교리에 심각한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과 비춰보니까 깊이 연구해보니까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창세기 15장 6절의 의미를 옳게 파악하려면 이 로마서 4장 3절이나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멈추지 말고 야고보서 2장 23절을 깊이 연구해야 돼. 그런데 대부분 칭의의 교리를 설명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바울서신에 나온 것만 갖고 인용해서 설명을 끝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요. 야고보서 2장 23절을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미를 바르게 파악할 수가 있고 교회 안에 두루 퍼져 있는 구원파적인 칭의의 교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하박국 2장 4절의 의미를 옳게 파악하려면 로마서 1장 17절이나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38절을 깊이 연구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8절을 깊이 연구해야 그래야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장로교가 주장하는 칼빈의 교리가 이게 단순히 비성경적일 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위험한 교리인가. 얼마나 목사들에게 얼마나 장로와 권사와 신자들에게 이게 얼마나 이 무시무시하고 위험한 교리인가. 그거 여러분 깨달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5장 6절에 대한 연구는 우리에게 루터가 가르친 칭의의 교리의 결함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또 하박국 2장 4절에 대한 연구는 우리에게 칼빈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가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위험한 것인지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개신교의 밝은 미래, 그 다음에 뭇 영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발본 세워내야 된다. 반드시 개신교 안에서 이 두 가지는 뿌리 뽑아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건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다. 이건 칼빈이나 루터가 만들어낸 사람의 계명이다. 사람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목사들이 설교를 하지만 잘못 해석한 거예요. 왜곡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사가 강당에서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 진리를 옳게 분별해서 정말 성경 저자들이 계시받고 말하고자 한 내용을 전해야 그게 설교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바울의 말이 아니라 사도들의 말이 아니라 루터의 말을 설교한다.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말 바울의 말이 아니라 칼빈의 주장을 설교한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 성경 말씀은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러나 루터는 아닙니다. 칼빈은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따를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12사도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루터는 분별의 대상입니다. 칼빈은 분별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거는 사람의 계명이다. 믿습니까? 사람의 계명이다. 이 두 가지 뿌리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중세 암흑 시대나 지금의 카톨릭의 행태를 볼 때 종교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종교개혁은 잘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공도 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루터와 칼빈의 오류를 과감하게 드러내고 바로잡고자 하는 저를 보고 위험한 인물이다. 아무도 루터를 저렇게 쉽게 말하지 않는데 딴 사람들은 루터나 칼빈 저렇게 얘기 안 하는데 그런 거 보니까 위험한 인물이다. 저 사람 위험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영혼들에게 위험한 것은 내가 아니고 내 말이 아니고 루터의 거짓 교리입니다. 칼빈의 거짓 교리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간 사람이 수를 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루터와 칼빈을 통해 들어온 사람의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런 문제, 이런 위험을 나 혼자 캐치한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 예를 들면 2011년 11월 7일에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라는 평을 받고 있는 김세현 박사님이 서울 명동의 청아람에서 열린 가을 사경회에서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서 날선 설교를 했어요.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서 설교를 했는데 모 신문이 이걸 기사화했어요. 제목이 뭐냐면 교회 개혁 삐뚤어진 칭의부터 바르게입니다. 교회 개혁 삐뚤어진 칭의부터 바르게. 놀랍지 않나요? 또 거기에 보니까는 개독 먹사라고 비난을 받아도 싸다. 중세 카톨릭 교회와 같다. 구원론이 구원파가 다르지 않다. 이런 매우 강한 말들로 기사 상단에 타이틀을 장식했어요. 다음은 그 기사의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세윤 박사는 칭의의 올바른 이해와 산상수훈의 실천이 한국교회 개혁의 길이라고 했다. 맞습니다. 나하고 생각이 똑같아. 한국교회가 개신교가 달라지려면 지금까지 쭉 설명해서 칭의의 교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교정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산상수훈 설교 내가 아직 다 끝내지 못했지만 산상수훈을 실천해야 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리라. 그게 산상수훈이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그게 산상수훈에 순종하는 거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그게 산상수훈이야. 행함 있는 삶 믿음, 그 행함, 그게 산상수훈을 행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김세현 박사는 칭의의 올바른 이해와 산상수훈 실천이 한국교회 개혁의 길이라고 했다. 김세현 박사에 따르면 아이러니하게도 종교개혁의 근거가 됐던 바울의 칭의론이 한국교회가 부패하는 원인이 되었다. 한국교회가 바울의 칭의론을 왜곡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교인들에게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강조했고 이는 행위 없는 믿음을 갖게 했다. 김 박사는 기독교인들은 사기를 치거나 탈세를 해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기독교인들은 개독, 아니 먹사라는 소리를 들어도 싸다고 했다. 김세현 박사는 한국교회의 왜곡한 칭의론은 잘못된 구원론을 가져왔다고 했다. 김 박사는 이런 구원론을 가진 한국교회는 사실상 구원파와 다를 바가 없다는. 그래서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혼들의 안전을 위해서. 믿습니까? 김 박사는 행함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거나 한 번 받은 구원은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겠느냐? 김세현 박사는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서 바울의 칭의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김 박사는 칭의는 죄인이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며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일치한다고 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바울이 말하는 칭의는 종말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다. 왜? 칭의는 의롭다면데 왜 이렇게 하냐? 이미의 칭의가 아직의 칭의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의의 열매를 맺고 살다가 의의 소망에 이르게 되는 거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칭의는 종말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다. 그것이 산상수훈을 행하는 것이다. 김 박사는 바울이 말한 칭의의 원래 의미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며 이것이 한국교회를 개혁하는 길이라고 했다. 믿습니까? 여러분, 또 김세현 박사님은 칭의와 성화라는 탁월한 책에서 교회 안에 들어빠진 왜곡된 칭의론과 견인의 교리의 문제점을 대담하게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한국의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대다수 신자들은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이미 의인으로 칭함받음에 칭의를 얻은 것에 자만하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것을 예정론과 성도의 견인론으로 뒷받침하여 구원파적인 안일에 빠지기까지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여 구원 주시기로 예정하시고 그 예정에 따라 구원받은 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이미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나는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리라. 그러니 나는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가로하고 이 말은 대개 그러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암묵적으로 내포함라고 여깁니다. 구원파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이 복음의 진리라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주장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정통교회 목사들도 사실상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들은 좀 슬그머니 가르친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통쾌한 지적 아니에요? 통쾌하죠. 마지막으로 같은 책의 뒷부분에서 김세용 박사님은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칭의됨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쪽에서 보든 우리 인간의 믿음 쪽에서 보든 우리가 의롭다는 삶을 살아야 함을 구조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미 아지기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칭의의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구조적으로 요구합니다. 아, 우리는 은혜를 구원받는 거야? 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너 내가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 이거 이단사설입니다. 이건 마귀의 교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은 목사들이 지옥에 갔습니다. 거기에 속아서. 칭의의 교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칭의를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칭의를 받습니다. 회개하고 믿을 때 칭의를 받습니다. 그때 구원을 받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미를 완전히 드러낸 계명의 의지를 지키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일을 가지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자만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 들어가리라. 내가 칭의를 받았든 말든 오직 그런 사람만 궁극적인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그런 사람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칭의의 교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은 준이단 사설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어둠입니다. 마귀의 속임입니다. 사람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방종을 위한 면허증으로 가르치는 자는 그가 누구이든 거짓 복음을 선포하는 이단자입니다. 김세윤 박사님도 루터의 칭의 교리의 문제점과 칼빈의 견의의 교리의 합작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폐해, 그거를 저처럼 강력하게 공개적으로 성토를 했잖아요. 그죠? 내가 주장하는 거 핵심이 똑같잖아요. 한국이 낳은 신학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세계적인 신학자라는 이 박사님의 주장이 결국 여러분 내가 말하는 거고 핵심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대로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고 이 시리즈 설교에 설명한 진리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타교회 목사님들, 타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 장로교에 뿌리 내렸던 잘못된 가르침을 들어왔던 분들, 여러분 들어왔던 거 다르더라도 이게 성경적이잖아. 이게 옳은 거잖아. 세계적인 신학자들의 말도 똑같잖아. 믿습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참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살길입니다. 이게 빛입니다. 이게 희망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고 자기만 알고 있지 말고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지인들에게 널리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들로 퍼져나가서 개신교회가 이 진리들을 통해서 더욱 개혁이 되고 힘있게 부흥할 수 있도록, 제가 비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을 비판하지만 저는 교회를 허무는 자가 아닙니다. 저는 교회를 고치는 자입니다. 저는 교회를 회복시키는 자입니다. 저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